그래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이 말씀을 밝히 비춰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이 많은 노 철학 교수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칠판에 한 단어를 크게 썼습니다. 영어로 한 단어를 썼는데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Why라는 단어를 물음표와 함께 왜라는 거죠. 왜. 철학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노 교수 생각에 철학은 why, 왜냐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존재하는가, 왜 세계가 지금 있는가, 존재하는가. 여기서 이제 철학의 본과인 존재론, 형이상학이 나옵니다. 왜 옳고 그름이 있는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윤리학이라는 분과가 나옵니다. 왜 어떤 믿음은 다른 믿음보다 정당한가, 왜 뭔가를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가. 여기서 인식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철학뿐이 아니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과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왜 모든 물건은 하늘로 위에 던져도 올라가지 않고 다시 아래로 떨어질까? 왜 비스듬히 떨어지지 않고 똑바로 떨어질까? 여기서 물리학의 만유인력의 법칙, 소위 중력의 법칙이 나왔죠. 아이작 뉴턴이 발견을 했습니다. 1943년에 한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3살짜리 딸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한테. 왜 지금 바로 사진을 볼 수 없어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필름 카메라여가지고 바로 못 보잖아요. 사진관에 맡겨서 인화를 해야 볼 때니까. 여하튼 그 아이의 아빠가 물리학자였는데 그 딸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십니까? 찍으면 바로 찍 나오는 즉석 카메라.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발명됐습니다. 왜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이 라이트 형제의 질문에서 비행기가 탄생했고, 왜 청소기는 모두 먼지 주머니를 달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유명한 그 다이슨 청소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검증이 가능한 왜라는 질문은 과학과 기술이 되고, 검증과 실현이 불가능한 왜라는 질문은 철학의 영역이 됩니다. 왜 세계가 존재하는가? 왜 무엇은 옳고 그른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철학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매주일 교회에 오십니까? 왜 불교나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각하고 답할 수 있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유명한 명제처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며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은 전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가 같은 수준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그래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이런 질문과 대답 형식이잖아요. 질문과 대답으로 질문하며 왜 질문하며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만나서 목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마다 활력이 떨어지고 그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기쁨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듣곤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 활력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이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도대체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는 분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왜?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 끝에 나름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한번 제가 정리했으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죠. 근데 그 믿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까? 궁극적으로 목표, 우리 자신의 유익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뭐와 연결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뭔지에 대한 가장 선명한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관해 물으면 이 믿음을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이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모세는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뢰를 쫙 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산소 아시죠? 산소가 뭡니까? 산소, 우리 숨 쉴 때 필요한 산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정의. 제가 몰라서 인터넷 백과사전을 뒤지니까 이렇게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정의가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로 적색 거성의 내부에서 탄소의 핵이 헬륨의 핵인 알파 입자와 융합해서 만들어진 원소이다. 이 뒤는 읽기도 싫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화학 전공자 아니고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정의를 들었는데도 몰라요. 이거 뭔 얘기하는 건지. 자,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쉽습니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죽습니다. 산소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호흡하는 인간, 동물, 또 식물도 죽겠죠. 또 물이 H2O,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없겠죠. 그러니까 산소는 우리가 사는데 진짜 없어서는 안 되네. 산소가 없으면 다 죽겠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믿음을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기쁜 거예요. 내 기쁨을 채우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막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막 힘들 것 같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기쁠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대학생 자녀가 아버지가 기뻤으면 좋겠다, 아빠에게 웃음을 드리고 싶다,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당장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자 한 통이면 아빠 입 찢어집니다. 그렇죠? 별것 안 해도 대학생이니까 자기 공부만 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 학점 관리나 하고 그래도 아빠 입 찢어집니다. 그 문자 한 통에. 그 반대로 아빠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아빠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기 원한다고 해보십시오. 쉬울까요? 아빠가 용돈 5만 원 주면 채워질까요? 다음에 10만 원 원하겠죠. 더 얻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빠 죽고 나는 유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2랩돈을 드려도, 5병이어만 드려도 하나님은 입이 찢어지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바냐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막 선교하고 우리 업적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확실히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챙겨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있다고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한다.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요? 하나님의 기쁨을. 1번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강한 믿음, 센 믿음, 믿습니다. 큰 소리의 믿음, 확고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확신, 남의 말은 안 듣고 확실하게, 이런 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는 것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신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 꿈 이루는 게 믿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히브리서 11장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처럼 나도 믿음 잘 키워서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 올라가야지, 나도 강한 믿음 얻어야지, 나도 굳세게 믿고 복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만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질 거라는 강한 확신, 그게 믿음입니까? 제가 여러분 요즘 설교 때 아주 강조드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 소원, 내 생각을 관철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미신에 가까운 미신. 무속신앙이 소원 빌어주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더 탁월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 무속인 수가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개신교회 목사님, 천주교회 신부님, 불교의 스님을 다 합쳐도 약 20만 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이 5배가 많은 겁니다. 10년 새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점술 산업의 규모가 약 10조 원가량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수치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한 5,100만 되니까 5천만만 잡으면 국민 50명 중 1명은 무속인이라는 겁니다. 100만 명이 무당 역술인이니까 점집이 100만 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골목마다 점집이 있는 거 우리 가면 자주 보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빈말이라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점집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점집보다 교회가 많은 게 낫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해봐야 10,000개가 조금 넘거든요, 교회 수가. 이 점집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최근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41%가 점을 본대요. 점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과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을 잘 보고 많이 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60대 이상에선 29%였는데 그 외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9세에서는 50%에 육박하는, 가장 높았어요. 점을 봤다 이런 거에. 그리고 수요가 높으니까 점집도 무당도 역술인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막 점을 봐주기도 하고. 여러분, 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습니까? 신심이 깊어서요? 신과 교제하고 싶어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소원 성취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10만 원 부적을 탁 써줍니다.
근데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만 원 부적 쓰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100만 원 부적. 그것도 안 되면 그 돌팔이요, 다른 데 찾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10만 원부터. 그것도 안 되면 정성 부족하는 거니까 500만 원짜리 굿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굿.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언제까지요? 소원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신과 관계를 이루고 교감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나 영광, 뭐 더 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위한 자기의 부인. 여러분, 부적 쓰고 굿하는 사람이 뭐 창조주와의 관계,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직 자기 소원 이루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게 미신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내 소원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지성이면 감천인데 더 세게 해야지. 그럼 여기 교회 나와야지. 그래도 안 되면 더 시간 들여야지. 더 쉬게 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안 되면 금식 기도해야겠네. 안 되면 40일 작정 기도해야지. 그래도 안 돼. 이 기도만으로 안 되나 보다. 봉사도 해야겠다. 거기 누군가 끼어들어 조언도 합니다. 야, 헌금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거 헌금. 11조 해야겠다. 감사헌금, 작정헌금 해야지. 계속 늘려가요. 언제까지요? 내 소원 성취될 때까지. 그러다 힘에 붙이면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자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면, 이게 신앙생활이면 무속신앙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점점 커지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게 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커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일단 내가 좋아야죠. 내 기쁨이 우선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쁨 누리시려고 나 이용하시는 겁니까? 올 4월에 이런 기사가 떠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충남에 사는 한 70대 어르신이 급하게 용산경찰서에 들어오신 겁니다. 막 사색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숨을 몰아쉬면서 딸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주소를 모른다. 도움을 요청하신 겁니다. 경찰관이 당연히 사연을 물었겠죠. 딱 들으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딸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빠, 나 보증 잘못 썼어. 당장 2,700만 원이 필요해. 이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지금 충남 당진에서 서울에 상경을 한 겁니다. 품에는 이제 급전으로 빌린 500만 원을 품고. 근데 그 어르신의 핸드폰은 악성 코드 심겨서 먹통이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되고, 딸 전화번호 기억하겠습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용산 파출소에 찾아가서 딸 주소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경찰관이 딸을 찾아 나섰고 연락이 돼서 딸이 이제 지구대에 왔습니다. 딸이 아버지 보자마자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연 들었을 테니까 팔 벌려 막 끌어안고 울고. 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딸이 무슨 일이 생겼대요. 연락은 안 돼요. 그냥 가고 보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이가 저보다 키가 크고 똑똑하고 잘 되고 전혀 배 아프지 않습니다. 샘도 안 냅니다. 샘도 안 나요. 저보다 훨씬 더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죠? 왜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놈이 효도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도. 왜냐하면 자녀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온갖 희생을 다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보상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죠.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만 좋은 겁니까?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막 힘들고 우리는 짜증나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손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자녀인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절대 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뭐 가지려 하고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그래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내 영혼의 빈 공간 마음의 헛헛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꾸면 그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내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삶,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바라건대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마지막인데 질문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두 가지 전제가 지금 나오죠.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자신을 찾는 자들, 왜 찾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찾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상을 단체로 줍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 각자 개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6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한 절이 그냥 백지에 딱 명언 기록되듯이 딱 한 절만 딱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쭉 앞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앞에 5절과 함께 이해가 돼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에녹을 말하면서 5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을 읽는 데는 단락 구분이 중요하죠. 7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절 6절이 한 묶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전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당연히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벌벌 떤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 계시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에녹은 무엇으로 그 믿음을 확증받았습니까? 에녹의 삶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옆에서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같아야 되죠.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죠. 에녹이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두 번째,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 안 맞으면 동행 가능합니까? 동행 못합니다. 안 맞아서 싸움만 하고 있으면 동행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마음과 뜻이 맞은 겁니다. 세 번째는 동행하는 자, 동행자의 의견에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조화시킬 수 있는 희생과 절제가 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행해서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심지어 가족 여행에서도 의견 충돌이 생기죠. 저희 그 식구가 4명인데 아주 간혹 그 외식이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함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먹고 싶은 메뉴가 다 다릅니다. 차 안에서 토론이 벌어져요. 저희 아내는 한식파입니다. 저희 둘째는 첫째는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해요. 둘째는 감자탕 이런 거 먹으러 가자 그래요. 전 수제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결국 누군가는 자기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들을 때 밥 먹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 고집 부리면 다 찢어져서 각자 먹고 모여야 돼요. 이 동행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동행했다. 그 말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다시 설교 제목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신앙생활, 왜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답을 찾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기쁘고 믿음으로 내 소원을 이루고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을 내 중심에 가두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원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원 하나 해결되면요 또 소원 생기고 또 필요 생기고. 근데 그게 늘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아니죠. 단지 소원만 생기면 낫게요. 바울처럼 감옥에도 갇히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요. 그러니 안 되면 봄날이 지나가면 금방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했습니다. 달랐어요, 우리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답을 얻고 믿음을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고 바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성공도 무병장수도 그 외에 어떤 소원도 내 믿음의 대상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동행하는 데 있어 대화는 필수 아닙니까? 함께 걷는데 무슨 무거운 소에 수행하듯이 입 그냥 잠그고 꾹 닫고 걷는 사람 없죠. 동행에는 반드시 대화가 수반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물론 내 소원도 아뢰고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내게 말씀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여러분, 그러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주변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뭔가 봄날이 오면. 근데 금방 그 기쁨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기쁩니다. 바울처럼 상황이 안 따라주는데도, 감옥에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기쁩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결국 삶의 중심축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 일제 여름 사역도 시작되었고, 많은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또 돕는 분들, 또 비전 트립을 섬기고 필리핀 미션 캠프를 섬기고 또 각자 영역에서 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으로 하면 힘듭니다. 힘듭니다. 남이 안 알아주면 힘들고요. 뭐 한마디 말했다고 힘들고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